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은 몇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십니다.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인간은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의 괴로움, 염려,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고 내일까지 가져갑니다. 이걸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이번 주도 동일하게 생각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성령의 이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양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또 다른 호칭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양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아직 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상속해야 됩니까? 무엇을 아직 덜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1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대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차 우리 몸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장차 상속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다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의 몸, 영광의 몸 경험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주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몇 장씩 전송을 받아요. 그럼 우주에 가는 사진을 보죠. 야, 우주 신비롭구나. 우주 위대하구나. 장엄하구나. 우리가 얼핏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진 몇 장 본다고 해서 우주의 완전한 신비로움과 장엄함과 이 위대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몸을 죽지 않고는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이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바울이 고민 끝에 한 가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에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 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두 번 다시 죽지 않을 몸,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 몸. 그러나 이것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요,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삶의 평온한 것을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예요. 고통의 반대편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플러스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싫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반대편의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더 갖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머무르게 하고 싶고, 더 붙잡고 싶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해서 영광은 이 고통과 반대되는 거다. 지금 고통이 싫고 힘들고 떨쳐버리고 싶듯이 반대로 영광은 내가 만지고 싶고 붙잡고 싶고 안고 싶고 빨리 기다리고 싶은 거다. 이것이 바로 영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차 나타날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장차 상속받을 몸을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의 몸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상속받을 것이 있다고. 내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않고 이 병에서 허우적거리는 몸이 다시 병에 걸리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믿고 소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편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인내 가지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고통의 한복판이에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죽음이 있고 부패가 있고 전염병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데 다 모아놓으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여러분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부패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평온할 때는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금세 흔들려 버려요.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을 놓아버려요. 인내하지 못해요.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격려, 두 대상을 통해서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조세계가, 자연세계가 탄식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이 피조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요, 믿음과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영광의 몸을 상속받기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피조물도 같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찾아왔어요. 엉겅퀴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부패가 찾아왔습니다. 피조물은 그 고통 가운데 엮인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풀리는 방법이 뭐냐?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끝자락이 무엇이냐?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19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계속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피조물도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 병듦을, 그 헐벗음을, 그 추위들을요,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인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피조물의 탄식과 응원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탄식과 응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을 내려놓고, 고통이 다가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소망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아셔요.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를 잘 못해요.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탄식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조세계가 인간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합니까? 인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나그모스예요. 한숨이요, 탄식이요, 신음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자꾸만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누가 탄식하고 누가 응원합니까? 피조세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응원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격려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려요. 누굴까 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요,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사왔어요. 목사님 드세요 하고 얼른 갔어요. 1호잖아요. 그 1호 격려를 받으니까 목사가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더 열심히 말씀 증거해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세계가 인간을 향해서 탄식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 있다고. 억울하죠.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데 우리도 참고 있다고. 불평하지 않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참고 탄식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영광의 순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턱에 걸려서 못 넘어가고 평생 여러분 고통에 주저앉고 허우적거리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영광의 순간으로 다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양자의 영이신데 내 안에 계셔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자녀들이 아빠와 아버지를 부르죠. 부르짖지 않습니다. 평소의 관계 속에서는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러죠. 근데 이 부르짖느니라 이거는 헬라어로 크라조인데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지금 고통스럽죠. 현재의 고난이 크죠.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피조세계도 참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영광의 몸을 상속받아야 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영광의 순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확신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일수록 고통의 순간이 올수록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이 고통의 순간에서 영광의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 이 가시, 이 엉겅퀴, 이 죽음, 이 부패,
이 전염병에서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게 해주세요 하고요, 계속 부르시질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올수록, 이 고통이 더 깊어질수록, 나라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아빠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고통의 순간을 해방되고 영광의 이 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영광의 몸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